우리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의 그런 연설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한 젊은 지혜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계속 욥에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말들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날카로운 말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2절의 말씀을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뜻을 원어를 더 직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대의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욥이 계속해서 자기는 의롭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기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을 것이다,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엘리후가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느냐, 도대체 당신의 그런 고난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며 또한 당신의 의로움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돌이켜 보다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친구들, 세 친구들이 했던 말과 상당히 동일한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욥기 22장 말씀해 보시면은 엘리바스가 한 말과 거의 동일한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 당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무슨 유익이 되길래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의로움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연결되어 있고 나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이런 대답과 이 엘리바스의 반응과 오늘 말하고 있는 엘리후의 말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주장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길래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후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거듭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즉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이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아무 관계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엘리후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신 분이시고 저 하늘에 있는 구름보다도 위에 계시는 저 높이 계시는 분임을 송축하고 높여드려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의 말은 당신이 아무리 의로워봤자 하나님에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아주 이 작은 그런 점에 불과한 존재이고 아무리 또 반대로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서는 신경도 안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더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가 그의 주장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즉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결국에 그 의인은 평범한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악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저 흔한 여러 악 가운데에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시는 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참 한 부분은 맞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런 엘리후의 말에 공감이 되고 더 동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학교 시절에 참 많이 이렇게 전도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던 대학 캠퍼스나 아니면은 제가 살고 있던 주변에 이게 난민 아파트가 있어서요. 자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그 명문대라고 하는 그 어떤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즉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단정할 수가 없다. 불가지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다 아니면 믿는다로 대답해 주면 좋을 텐데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하고 그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그 평행선을 걷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경험한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본다고 할지라도 뜬 구름만 보일 텐데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주일 오전마다 중보기도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짧게 묵상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는 끝으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뜬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위에 계신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게 원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22장의 말씀과 메시지적으로 참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엘리바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엘리후의 이런 비난과 정말 이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욥은 22장의 엘리바스에 대해서 23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23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것이 바로 욥의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의 욥의 감정이고 욥의 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면서 욥의 눈에도, 그의 눈에는, 육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지 아닌지 사실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욥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10절과 같이 대답을 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말이 정말 그렇게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일지 몰라도 욥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과정이고 끝내 나는 숨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욥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를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지고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리고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말씀을 합니다. 참 어떤 찬양 가사나 혹은 예화로 이런 예를 들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게 길게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고백들은 우리 성경이나 찬송가나 찬양 안에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이 앞에도 안 보이시고 뒤에도 안 보이시고 좌로 우로나 안 보이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손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되물을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마음으로 잡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아니 배울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